샬롬,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포도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승진 씨께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공정하지 않다. 한국을 발도 못 디딜게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버젓이 한국을 다니고, 너무 공정하지 않다. 즉 공의가 없구나, 정의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유승진 씨가 정말 이렇게 병역을 깊이 하였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발도 못 디딘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죽인 김정은은 아마 발칸포 100발을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김정은은 거의 수령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국에 와주십사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공의롭지 않구나, 사회가. 참 뭔가가 잘못돼도 참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유승준 씨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유승준 씨의 편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예 없지 않아요. 그 편에서 말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편 들어주다가 괜히 후폭풍을 자기가 맞을까봐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순교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어려운 때에는 내가 순교하리라,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생각하는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롭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처형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나라에서조차 내가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면, 눈치 보느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한다면,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순교할 수 있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만약에 지금 정말 나랑 상관은 없지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그 편에서 말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내 편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학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파하고 속상해하지만, 정말 우리가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 편에서 같이 서주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의 민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모른 척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베드로조차 심지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조차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서 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교신앙을 말하지만, 순교신앙을 말하기 이전에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명예를 내려놓고, 우리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연습은 바로 지금 정말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그것이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순교신앙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합법이다. 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너무 이상한가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 술에 대해서 또는 포도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풀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표적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150년 전에요. 마카베오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어떻게 마셨는지를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해롭듯이 물만 마시는 것도 해롭다. 그러나 물을 섞은 포도주는 달콤한 기쁨을 자아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아멘. 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도주만 마시는 것은 해롭다. 그 이해가 되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물만 마셔도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은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과 포도주를 잘 섞으면 달콤한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달콤한 기쁨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잘 쓰여진 글을 읽는 것과 같다. 완전히 포도주 예찬론 같죠? 네, 이렇게 마카베오기의 마무리 맨 끝에 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시기 150년 전이라면 분명히 예수와 시대에도 바로 포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만 마시는 것은 해롭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포도주에 물을 안 섞어 먹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술을 너무 막 주구장창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포도주를 어떻게 그리고 왜 마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현지의 물을 마시고 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기도 했다. 식초처럼 산화된 포도주는 오염된 물을 소독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 특히 로마군은 전투나 진군 중에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포도주를 섞어 마시도록 했다. 포도주 없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군대에서 처벌 대상이었을 정도이다. 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하러 갔는데 군사들이 갑자기 그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배탈이 나서 다 설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엄청 난감하겠죠? 화장실부터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도주 없이 물만 마시면 거의 처벌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오염된 식수를 대신하는, 그리고 그 식수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이 포도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어 식수마저 귀하고 그나마 지하수 역시 석회 성분이 많다. 그래갖고요, 이 싱크대를 보면 이게 물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하얘요. 석회가 끼거든요. 우리나라랑은 물이 아주 다릅니다. 이런 물을 늘 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속에는 담석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담석증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겠죠. 이렇게 몸속에 쌓인 담석을 녹여주는 데는 포도주가 특효라고 한다. 너무 신기하죠? 포도주가요, 돌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물만 먹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다가 몸속에 담석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앓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식수를 대신하기도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음료가 되기도 한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귀한 음료이며 포도주를 빼놓고서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필수품이었다.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야를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샤반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샤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마치 예수야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빵과 포도주와 각종 그런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예수야만 안다면 정말 완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해요. 근데 이들은 예수야를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야께서 바로 그 음식 문화 그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갈증이 날 때 마시는 용도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별한 원인은 모르지만 왠지 몸이 아프고 두통이 올 때는 습관처럼 포도주를 마셨고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도 포도주를 마셨다. 발효 음식이니까 그렇겠죠. 네, 정신을 잠시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기도 했었고 반대로 몹시 흥분을 하게 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될 때에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했어요. 누가 죽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10잔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진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생활 음식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버리자 라는 주제로 4가지 정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포도주는 마치 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은 음식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칼이 없이 음식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포도주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가 그 칼을 들었느냐가 문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포도주를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자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의 희락과 그런 즐거움이 되겠지만 만약 악한 자가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것은 음행이 되고 거만과 교만과 떠드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누가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너무 귀하게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악한 자의 손에 들릴 때는 그것이 악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토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한 율법을,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에게는 그 법도가 축복이 되어지지만 악한 자에게는 그 법도가 저주가 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된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네,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술상을 차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 농담인데요. 네, 제사장이 술을 가져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어떻게 술을 가지고 왔지? 포도주를? 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읽어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정말 음식, 포도주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모든 제물에는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즉, 포도주는 거룩한 음료이며 반드시 필요한 예물입니다. 잠깐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당연히 교회에서 자라면서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것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저는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콜라를 먹었는데도 어지러울 정도로 제가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월절을 알게 되면서 유월절에 그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거의 이제 유월절이 유월절하고 또 무교절 7일 해서 8일을 가잖아요. 그 기간 내내 그 포도주 맛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갈 거에 기대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포도주가 맛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일주일 내내 구름 위를 떠다닌 듯한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음에 6월절에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저도 한 번도 정말 입에 안 대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그때 마실 수 있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알고 마셨을 때는요, 제 영이 정말 너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모든 제물에 포도주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6월절에는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엄청 큰 컵, 이런 컵 4잔으로 마시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컵, 네, 요만한 컵보다는 크겠죠? 작은 컵에 4잔을 아니면 조금씩 4잔 이렇게 마시는 게 6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모든 제물에는 포도주가 들어가고요. 그 말은 바로 포도주는 거룩한 음료이며 반드시 필요한 예물이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릴 때는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제를 얘기하죠. 부어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관제와 같이 너희 위에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 이 말은 바로 포도주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예물 위에 온전히 부어져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제로 포도주를 드립니다. 또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즉 소제를 드릴 때에도 포도주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릴 때는요,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로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요. 포도주 반 흰, 그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4분의 1 흰,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즉 모든 예물에는 포도주가 계속 모두 다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나가 사무엘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릴 때도요. 그때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네, 성전에 술을 가져간다? 좀 어색하죠. 너무 이상하죠. 네,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포도주가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가죽부대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네, 예수와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실 때, 유월절 식사에는 어린 양이 빠질 수가 없죠. 양고기가 빠질 수 없죠. 바로 양고기와 그리고 떡을 위에 기도하시면서 내 몸이고, 또 포도주를 하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식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소이지만 바로 여기서 양과 떡과 포도주, 이거를 봤을 때 유월절 식사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포도주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제물에 함께 껴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성소를 위해 포도원이나 포도주를 맡은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성수에 포도주 1가죽부대를 막 가지고 오고 포도주가 예물마다 계속 오면은 당연히 포도주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것은 마치 교회에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요.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요 포도주를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수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예, 곡간도 있었습니다. 포도주 곡간도 이렇게 맡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전에 있는 포도주,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거룩하고 좀 구별된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포도주는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칼을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포도주를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누가 율법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포도주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되지만, 악한 자가 포도주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정말 나쁜 짓은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가증하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악한 자의 포도주는 더럽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주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포도주를 정말 성경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정말 귀한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술을 마셔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술은 언제 먹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먹었는지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해서 왜 포도주가 결코 빠질 수 없는지, 예슈아와 우리 신부의 결혼식에 왜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